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요셉 가문이 하나님 명령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저희들이 설명할 때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열세가 된다든지 지배를 받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복을 하는 강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점점 쇠퇴하게 된 이유, 우리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의 한 방면을, 한 가지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여기서 참으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 가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승리는 보장된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셉 가문이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오늘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미리 이러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입구가, 그러니까 어떤 바위나 이 은폐물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도시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찾지 못하면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는데 마침 어느 누군가가 그 도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사람에게 입구 좀 가르쳐 달라. 우리가 입구를 몰라서 이 베델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장면 딱 보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라합과 아주 유사한 그런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을 때 그것을 또 선대한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이 도망가도록 감춰주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라합을 선대해달라, 우리도 좀 책임져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구원해줬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해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우리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진멸할 때 너희 가족들은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성읍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라합과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는, 여리고를 버리는, 이방 민족을 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는 회심의 그런 결과들이 이후에 이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란 듯이 다른 땅에 가서 그들의 이방 민족의 문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회심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나라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민족으로 남게 된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협, 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라합과 별다름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타협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어떤 것에 억지로 핍박을 받거나 탄압을 받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약하지 않고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르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가나안 성읍을 쳤을 때 가나안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길을, 베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리라 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요셉 가문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베델을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우상 문화를 진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약속을 한 겁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결과들을 남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계약으로 타협하는 요셉 자손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 삶 속에서 저희들도 모르게 이렇게 한 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상상력,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영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했을 때, 이것을 타협했을 때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나 말들 속에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더 하나님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더 깊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말씀에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쪽으로 가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도태하게 만들고 또 세상적인 세속화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결단을 적용 볼까요? 세상과의 타협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들이 이 시대, 아니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중요한, 꼭 묵상하고 저희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시기적절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저희들의 신앙의 타협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영상을 선택해서 우리 선택한 만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이것이 과연 저희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선택과 타협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숙이 만들고 있는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의 신앙이 지금 혹시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타협을 한다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저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영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이 이후에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성숙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지는 거고요.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 속에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 그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지금 한두 개씩 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나의 자유가 또 나의 선택의 폭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다. 영적인 감수성을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상상력과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통찰력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선택하는 것, 저희들이 말하는 것, 저희들이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소에서 어떠한 열매로서 펼쳐질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감수성을 민감하게 하고요, 분별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자유가 더 많아진 것 같고 저희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강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영적인 감수성을 날카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긴장하고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저희 입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